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부터 3장 1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부터 3장 1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가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과거와 또 현재 문제들 그리고 앞에 있는 미래에 대한 것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승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끝까지 경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경주는 혼자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과 함께 달리는 경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짝꿍과 함께 달리는 경기인데 혼자 아무리 빨리 결승선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물으실 것입니다. 네 짝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는 목자에게는 목원일 수도 있고 또 교사에게는 학생일 수가 있겠죠.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 또는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전도하면 좋겠다. 이 사람 꼭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다.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에
그들이 예를 들어서 몸이 많이 아프거나 또 힘들어하거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기셨고 베드로는 그 양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 있어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의 짧은 그 만남을 잊지 못합니다. 왜 잊지 못하는 걸까요? 앞에 어제 말씀 가운데 2장 4절 말씀 중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위탁하셨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는데,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결과로 인하여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영적으로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니까 이제 갓 태어났는데 아비가 그 갓 태어난 자식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여행이라고 한다면 3주간에 기억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바울을 지켜줬고 보호해줬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고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가고자 힘썼는데,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애썼는데 사단이 그것을 가로막았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아테네에 남아있고 디모데만 너희에게 보낸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고, 그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게 친구일 수 있고 심지어는 가족일 수도 있다. 복음대로 살고자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분명히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작은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넘어질까 두려워해서,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한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말씀 가운데도 보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 수고를 헛되이 할까 봐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마치 밭의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먹어버릴까 봐,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또 그것을 밟아버릴까 봐, 그래서 농부인 디모데를 파견한 거예요. 만약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한다면 땅을 깊게 파서 심겨질 수 있도록, 지나가는 사람이 밟지 않도록 그것이 밑으로 심어져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제일 앞에서 1장 3절 말씀 가운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고, 또 3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복음을 믿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굳게 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내가 이제 살 것 같느냐? 주님이 맡기신 양들인데 그런데 잠시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부모 없이 외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가운데 사람을 보냈더니 든든하게 잘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제야 살 것 같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랬거든요. 이들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면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믿고 나서 혼자 예수 믿고 혼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대상자들이 가족일 수 있고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일 수 있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복음을.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해주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은 하나님 내가 여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헌금을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를 데리고 갔더니 거기 이제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 가운데 시므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안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려 80년 이상으로 주님을 기다렸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을 보는 그 순간까지. 그 주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사명이었기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드라마는 이제 자주 보지는 않는데 간혹 이제 히트친 드라마 대박이다 재밌다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긴 드라마니까 다 볼 수는 없고 요즘 유튜브가 있으니까 대충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짧게. 그 내용 가운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동백꽃 필 무렵인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동백이.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그런 거죠. 엄마가 그 딸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도 엄마의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차라리 고아원에 맡기면 거기서 제대로 먹고 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잖아요. 버린 걸까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진짜 부모라면. 몸은 떨어져 있어도 늘 마음의 1순위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렇게 늘 아이가 생일 때마다 이렇게 엄마가 보이지 않게
잘 견뎌내라고. 그 내용 가운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엄마의 역할을 못 해주니까 거기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혼자 있는 그 동백이를 이렇게 나서서 엄마처럼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잊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돈 벌어서 그 어떤 것도 다 참아내면서 빨리 돈 벌어서 빨리 내 자식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그 내 자식을 찾고 싶은, 그래서 내 자식이 당당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가 편하게 눈 감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가르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들이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서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서 아침에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것이 천국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가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그 일을 디모데에게 맡기는 때에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맡기셨고 바울은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디모데에게 그 일을 맡겼을 때 디모데가 돌아보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좋은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제 살 것 같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바울이 그 일을 못 감당할 때 디모데가 그 일을 대신한 것처럼 동백이 엄마가 그 일을 못할 때 동네 아줌마들이 엄마 대신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시험 들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사명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찬송 가스펠인데요, 세상 복이 아니람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어떻게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며 그 바울이 다 양육하지 못할 때에는 디모데를 보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넘어진 형제들을 또 믿지 않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또는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주님께서 훗날의 나를 보시면 뭐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 귀한 사랑을 전하는 그 일에 더욱 힘써야 될 것이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사랑은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삶을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전도대가 다시금 열심을 내는데 우리 전도대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성민교회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함으로써 우리 신앙이 잘 성장하여서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 안일함 속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또 세상 일에 얽매이다가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힘써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전도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시고 내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복음